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을 잘 심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로 또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온쇼 때문에 아주 겨울에는 독감, 인플루엔자고, 봄이 되면 이렇게 나가고 막 나들이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서 참 이제 이게 좀 지나가야 되겠죠. 하여튼 이러한 상황도 다 주님에게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잘 견디십시오. 자, 오늘은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인 스데반이라는 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 사회의 최고 법원에서, 우리나라 말하면 뭐 대법원이죠. 그런 법원에서 자신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데반은요, 단순히 구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구약에 기록된 실제 주요 인물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구체적 증거로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스데반이 언급했던 구약의 인물들은 아브라함 있었고, 이삭, 야곱, 그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요셉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졌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과 그 당시 유대 교회의 입장이 너무나도 많이 달랐던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순간에 단순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혹은 뭐 위험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유대교가 지녔던 해석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기원부터 차근차근 살펴서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증거는 곧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대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 예루살렘 교회의 해석이었다면 그것은 또한 예수님으로부터의 동일한 증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는 꼭 사도들을 통해서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처럼 사도가 아닌 자들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에 의해서만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선교사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확산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모두 바로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메시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떠한 복음의 요소들을 전했었는가,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요. 우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가 율법의 조상이 아니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조상. 자, 특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빼놓지 않고 기억해야 될 점은요, 그의 인생 속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믿은 증거로 하나님이 할례라는 예식을 주셨고 그걸 받아서 자신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그 손자의 12아들에게까지 행함으로써 사실은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의 최초의 족장들 역시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서는 데에 그 기반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던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도로 인해 세워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점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결과 이면에는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로 봐도 복음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메시지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봐도요. 스데반이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유대교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 스데반이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유대교의 진정한 의미와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이 강하게 믿고 있었던 유대교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연한 지금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성경의 기록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진정한 유대교라면 과연 누구를 자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스데반이 증거해야 할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그 스데반이 뭐 때문에 고소당했었는지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지 기억을 하시는지요? 사도행전 6장 14절을 보시면 물론 거짓 고소긴 한데 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스데반에 전하는 나사렛 예수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에 대해서 했던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관습.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심히 봐야 할 게 있어요. 유심히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거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관습들이 있었어요.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모세가 자신들에게 주었다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그러나 신약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준 것은 율법이라고 표현하고요. 유대인들이 당시 실천했던 여러 규칙들은 관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관습. 그래서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즉 그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스데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관습에는 모세를 통해 받았던 구약성경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제시했던 규칙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규칙들이 있었어요. 뭔 규칙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복음서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시면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절이나 이런 데 보면 장로들의 유전, 오늘 제목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걸 다른 말로 사람의 계명 혹은 사람의 명령 이런 식으로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표현해주는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관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매우 심하게 비판하셨어요. 때로는 정말 좀 나쁜 말을 써 가시면서까지 정말 호되게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중요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자신들의 관습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뭐죠? 곧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왜 그토록 장로의 유전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장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장로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 사회에 이 장로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어르신들 중에서 지도자급. 그걸 이제 통틀어서 장로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런 이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겁니다. 왜 그것에 이렇게 집착하게 됐을까? 이미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은 잠시 스데반의 이 증언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잠깐 멈추고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 및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해요.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은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배경을 빼놓고서는 정확히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늘 충돌이 되었던 이슈,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의 계명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오늘 드리는 정보는 미국에 목회하고 계시는 한모세 목사, 이름이 또 모세예요. 한모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참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정리를 좀 근거로 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유대 땅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하나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제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뭐 또 좀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대중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사도 바울도 어떤 표현을 했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라는 것은 조상의 유전이란 말을 했거든요. 조상의 유전에 근거한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었어요. 바로 그 조상의 유전이 복음서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것이랍니다.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것. 아무래도 해석이 필요했겠죠. 해석한 것. 그래서 유대교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게 있어서는 장로들의 유전 혹은 조상의 유전은 유대교를 이루는 하나의 해석학적 틀이에요. 틀. 반드시 그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해석의 틀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유대교의 시작은 구약 성경에 에스라라는 학사가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느헤미야 배웠을 때요. 느헤미야 예를 들어서 8장에서 에스라를 모셔와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에스라예요.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뭐를 했냐면 개혁 운동을 한 겁니다. 개혁. 그래서 이 유대교의 시작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의 개혁 운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그래요.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어요. 고민을 한 결과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나. 좋은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레위기 26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 얻는 복, 유익이에요. 그 다음에 불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그 결과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예요. 굉장히 간단한 공식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아주 크게 경험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실 하나님은 바로 사람들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줍니까?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해도 안 들을 때 정신 차리라고 가장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시행하시는 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들을 다른 여러 나라로 흩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였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그게 아픈 역사잖아요. 그렇죠? 아픈 역사가 없어야 한다고 결단한 포로기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에스라의 개혁 운동 이후에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왜 그랬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데요. 다시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요게 벌을 받지 않으려고. 사실 그 결단 자체는 옳은 거죠. 여러분 벌을 굳이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옳은 것인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다시는 그러한 벌을 받는 일은 없었어야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전의 선조들은 그렇다면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알았는데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킬 수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을 지키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가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잖아요. 이 제사법을 잘 활용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못하죠. 실수하죠.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럴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제사법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즉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았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에스라의 개혁 운동 이후에 한번 잘해보겠다고 결단한 유대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점점 또다시 이전의 악한 습관들을 반복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에스라의 개혁 운동의 순수한 동기마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의 가장 마지막 책 말라기 있죠. 말라기는 바로 그러한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11조 얘기하려고 써진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악용하면 안 돼요. 11조 자체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무슨 말라기가 11조 안 내면 겁주려고 그렇게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이렇게 수준 낮은 이야기는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더 거창한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그럼 말라기를 이해하시려면 에스라, 느헤미야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랑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그 예언서는 선지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예요. 순수한 동기를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한 가지 대안이 나타납니다. 대안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 연구되기 시작해요. 방법론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방법들이 뭐냐?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게. 그리고 현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라는 거 들어보죠.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가정 교육 부모들 정신 차리게 해주기 위해서 막 그냥 그거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유익은 있죠.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왜 나왔나라는 것을 지켜보면 썩 좋은 동기 같진 않아요. 탈무드나 또 하나 책이 있어요.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미시나라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에요. 이 책들이 바로 그러한 규칙들을 모아놓은 책들인 거예요. 여러 개 또 더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방법론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것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오직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것에만 집중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결국 복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건 있는데 동시에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더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지켜서 저주를 받지 않을까에 대한 방법을 더 연구하게 된 겁니다. 혹시 오늘 나오시면서 오늘 안 가면 내가 오늘 왠지 집에서 자다가 벼락이라도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신 분 계시다면 그분 유대인이에요. 정말 그분은 유대인이야. 미안한 얘기지만요. 혹시 뭐 정말 오늘 막 그 동기가 만약에 그랬다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이는데 모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우리에게 너 왜 가니라고 물으면 안 가면 목사님이 카톡이 와요. 생전 연락 안 하다가 그때 연락 와갖고 목사님 그게 이상해요. 뭐 이러든지 예? 부담이 되고 막 안 가면 여러분 이런 게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 우리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아침 일어나고 막 그냥 애들 밥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아침에 나와서 자녀가 인사를 하면서 밥을 잘 먹어. 그러니 결국 이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안 먹으면 혼날까 봐 먹었다고 억지로 먹는다고 쳐보세요. 우리 이제 엄마들 음식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조금이라도 남편이 평가하거나 이러면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남편들의 운명은 맛없어도 먹어야 되고 하여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근데 진짜 그 희생이 있잖아요. 희생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애들 밥도 차려 다 그랬는데 만약 그 부모가 뭐 그걸 바랍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 뭐 그걸 바래요? 그걸 바래서 그래요?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내 자식이 아무 생각 없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냥 잘 먹고 그걸로 만족해하고 이러면 그게 다잖아요. 관계가 있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러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그러는데 우린 계속 뭐 죄지은 것처럼 매 이렇게 하나님을 이러고 다니면 하나님 안 보일까 얼굴? 이리 와서 이렇게 보시면 되지 밑에서.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지켜서 저주를 받지 않을까 보다 더 중요했던 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잘 순종하면 이 복을 누릴까?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주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앞서는 게 두려움이 더 11조 안 내고 주일 예배 빠지면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대요. 그게 하나씩 없어진대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한 주 빠지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두 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1부에서 7부까지 있는 교회로 가서 옮겨서 한 번에 그냥 하루에 그냥 7번 예배 드리고 한 6주 정도 빠지지. 이러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이야. 사람 올가매는 거죠. 죄의 속박에서 구해내줬는데 교회라는 올가미를 묶으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실수를 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겁니다.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실수를 어떻게 하면 만회하도록 하는 방법을 가질까? 이렇게까지 연구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있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하나님 계명이 있었는데 이거 버렸대요.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대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다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보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대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요 말이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 볼 때 이 말 읽을 때 그냥 입을 탁 막으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대요. 그냥 폐했대. 없애버린 거예요. 폐하며 또 그다음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고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말은 원래 물건을 뜻하는 말이에요. 물건.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고르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 이건 이제 하나님께 드릴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용어가 악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용어를 어떻게 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얼마의 물건이나 돈을 성전에 가서 드리고 고르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말하면 부모에게 드려야 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전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부모를 섬긴 것으로 대신했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하자라는 거죠. 신앙 참 쉽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하면 정말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준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떤 규칙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그 습관들이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빨리 고치셔야 돼요. 이건 위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엄청난 무서운 말을 바리새인들이 그때 들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거부했어요. 이걸 안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발전시킬 결과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자신들의 선조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결과를 본인들도 갖게 된 거예요.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었잖아요.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된 겁니다. 왜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는 자신들의 기대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서 어떻게 하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방법을 마련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마어마한 규칙이 생겨난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규칙은 뭐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대요. 이 호텔 이스라엘 가면은 뭐 호텔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옆방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옆에서 누가 와서 유대인이 와서 미안하지만 오늘 안식일이라서 내가 일을 못하니까 불 좀 꺼달라고. 아, 그럼 처음부터 키지 말지. 그렇잖아요. 안식일 되기 전에 미리 꺼놓으면 되잖아. 이게 야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얼마나 야갔는지 알아요? 그래놓고는 자기 소나 나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갈 거리를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km 정도까지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와, 대단해요. 그 연구할 동안 하나님 집중하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사람 죽이는 종교돼요. 우리 현대의 기독교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을 잘 지켜서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만들어낸 잘못된 해석학적 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여러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아주 잘 간단히 설명한 게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로 나와 있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religion이라고 나온 위에 것이 종교고요. gospel 저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우리는 분명 복음을 갖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이죠. 자,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messed up. 망쳤다. 나 해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걸 해버린 거예요. 망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My dad is gonna kill me. 우리 아빠가 나 죽일 거야.